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 국영 지사님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주 안에서 평안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주 안에서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복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곳이 없고 거할 자도 없으나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므로 세상에 줄 수 없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은 주님의 일에 힘쓰며 주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알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코로나 전염병 감염 예방법과 지침이 공정성이 배제되어 교회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심히 과중하므로 교회와 성도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쟁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독감 치료 약이 생산되어 성도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전도하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몸의 부활에 대한 엄청나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임할 환난과 시험의 때를 능히 피하고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인자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러한 말씀이 지난 어느 때보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는 증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는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대망합니다.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불의와 악함과 기만으로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의 도모가 모두 헛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하루속히 북한을 완전히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구역 안에 들었으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인의 뜰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을 위해 구역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은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앞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제사장의 뜰에 있는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외에는 그 이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줄지어 늘어선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13개의 연복교회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연복교회가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드나드는 예배자들로 붐비는 매우 활기찬 장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장소는 연복교회 앞이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대부분 일이 발생한 순차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초막절 절기 행사에는 성전의 조명이라고 불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여인의 뜰에서 행하여졌습니다. 뜰의 중앙에는 커다란 금촛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면 4개의 촛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강렬한 빛이 예루살렘을 두루 비추고 성전의 뜰은 그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군중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불빛이 온 성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그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입니다. 내가 무엇이다 라는 선포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므로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죄와 무지와 사탄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비치는 빛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마치 모든 생물이 태양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됨과 같이 예수는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따른다라고 번역된 원어에는 5가지의 뜻이 있으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군사가 지휘관을 따른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이며 그의 지휘관은 그리스도입니다. 종이 주인과 동행한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현명한 좋은 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성경의 보호자,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도시나 국가의 법률에 복종한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시민이나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명시된 법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교사의 가르침을 따른다거나 연설자의 연설에 찬동한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동의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흠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존재의 본질과 정체가 달라집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태양과 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발광체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에 의하여 달이 빛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즉시 어둠이 되고 맙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전과 이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인 증언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증언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즉시 반박한 또 다른 이유는 빛은 하나님 또는 메시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의 증언을 듣고 적개심을 가지고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라고 비난성의 반박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일방적인 자기 주장일 뿐이고 다른 증인의 지지가 없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협력과 지지를 바라 빛이 되시거나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반딧불이라고 부른다고 반딧불이가 되지 않으며 반딧불을 보고 별빛이라고 한다고 별빛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증언은 진실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 그리고 성경은 율법뿐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 다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임무를 수행하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이 가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릇된 선입관이나 자기 이론의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학문과 각종 지식이 많은 학자나 또는 성직자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대로 알고 믿는 신앙이 없다면 그가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수박 거달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나 성경에 대하여 비평하는 말은 험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전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하려면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를 믿어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를 믿습니다.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단 사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육체를 따라 판단한 인위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같이 인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판단에 의해 판단함으로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단이란 사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리에 맞게 판단하는 분별력은 선택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인위적,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판단이 참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성경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 국가관, 역사관이 일치합니다. 그 이유는 판단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2절 읽겠습니다. 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 율법이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신명기에 기록된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릎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임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은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고 그를 부르시는 아버지도 증언하시니 참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회당장으로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서를 팔아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 의하여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모두 참되다고 아버지께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거듭 언급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려고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네가 목소리 아들이 아니냐라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예수님을 멸시하는 태도로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구세주를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세주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통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과 달리 말하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관념이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그의 활동은 하나님을 것을 행하는 것이 되고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기 앞에서 하시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곳은 연복교회가 있는 여인의 뜰이므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출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용이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이라도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안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르되 너희는 안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는 말씀은 그들의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결국 저 가운데서 죽음을 맞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님으로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면 자기를 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냐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늘에서 왔으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반면 바리새인들의 출처와 소속은 세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고 재차 천명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가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들은 궁금증이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까지 것이? 라는 병렬적 질문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할 것과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으로 나도 그에게 들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다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하며도 그들은 예수님이 거듭 언급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일컫는 것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릴 때야 내가 그인 줄 알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 그게 모인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믿음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받게 되자 믿음을 내버렸습니다.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의 감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짐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는 장애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야 그만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고 믿음은 추풍 낙엽처럼 되고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하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 이스라엘 자신들까지도 그 말씀을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오실 것만 비난하고 배척하는 희연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지식과 믿음을 가진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십시다.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사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시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27일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28일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9일 주일은 오후 1시부터 GNTC 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